많은 소설과 영화, 드라마의 주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은 주제가 될까 떠오르면 아마도 남녀의 그 사랑을 다루는 내용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유형이 있죠.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서 똑똑한 와이프를 만나서 똑똑한 여자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또 다른 유형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신데렐라, 좀 불우한 처지에 있던 그 여자가 또 아주 부유하고 그리고 아주 유능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랑의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룻기를 볼 때, 룻기 교회 다니신 분들 한 번쯤은 읽어봤을 텐데요. 이게 정말 미래가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리고 젊은 과부 룻이 부유한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런 게 룻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까? 네, 물론 룻기를 보면은요 어떤 사랑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룻에게 보여준 보아스의 사랑, 그 부분이 바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구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룻기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실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 중에서 앞부분만을 다루려고 해요. 보통은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요 제일 앞부분에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등장인물이 나오고 배경을 셋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룻기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앞부분만 다루기로 했습니다. 너무 긴 시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룻기서 내용은 사실은 시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라고 하죠. 저희 어머니도 룻기서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며느리 놓고 정말 많이 기도하신 게 떠오르는데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사랑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봉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부분도 룻기서의 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오늘 앞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룻기서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이 룻기서를 내일부터 큐티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해드리는 건데요. 배경을 아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룻이라는 사람은 바로 여자죠. 성경에서 책 제목에 여자 이름이 나오는 거는 두 권인데 에스더랑 룻이죠.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지만 룻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 성경책이 제목이 될 만큼 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데요. 적어도 신약 시대에 이방 여인의 위치는 어떤 정도였을까?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 유대인 여자들 사람 숫자에 들지 않았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개나 돼지 같은 짐승으로 취급을 당했잖아요. 근데 가장 약자, 여자이면서 이방 여인이 성경책의 제목으로 등장하다. 대단히 특별하죠. 왜 성경책에 기록이 됐을까?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룻이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되는 과정이 나오고요. 또 룻기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 여러분이 그냥 많이 놓치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을 등장시키는 책이기 때문에 전체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룻기서는요, 성경에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왕이 나타나 다스리는 그 시대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데요. 저게 무슨 말일까? 사사는 뭐고?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설명을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배경을 아주 많이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룻기서의 저자는 첫 번째 사무엘이에요. 사사기나 사무엘상하나 그 다음에 룻기서를 기록한 저자로 보통은 사무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경 1절을 보면요, 룻기서 전체의 시간적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적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사시대, 어떤 시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데요. 광야 생활의 지도자 누구죠? 그 유명한
예, 모세죠.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땅을 나눠주는 일까지 하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여호수아의 사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다스리기 전까지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사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사는요, 영어로 judge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이면서 정치적인 지도자이고요. 또 사법적인 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 사이에 왕이 없었으니까 재판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판을 했던 역할, 그래서 사법적인 일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때마다 영웅처럼 나타나서 구해줬던, 이방 민족의 침입과 공격 속에서 백성을 구해줬던 영웅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사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반복해서 나와요. 사사 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 뭐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라는 게 특징인데요. 정말 왕이 없어서 그랬을까?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우지 않은 목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말씀을 통해 직접 다스릴 테니까 나를 왕으로 섬기면서 따라와.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여러분 오늘 오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다 오셨죠? 대부분 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요. 만약에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경찰이 없고 그 다음에 벌금도 물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운전할까요? 모두가 다 정해진 속도를 따라서 얌전하게 운전하고 올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막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될 텐데요. 바로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말할 때는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가장 암흑기, 가장 어둡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했던 시기, 또 하나님 앞에서도 타락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적으로 이제 붕괴된 시기가 바로 사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사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을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하러 가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왔는데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을 주셨는데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제거해라, 모두 다 죽여라,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죠. 왜 그런 명령을 주셨죠? 죄를 지은 가나안 민족에 대한 심판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의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의 타락한 문화,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주신 명령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현재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들이 남겨져 있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일이 시작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점점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짓는 기술을 배우면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이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현재 사사 시대는요, 대대적으로 우상 숭배가 많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사사 시대에 보면요, 정말 끔찍한 엽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성경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더 궁금하시면 사사기를 보시고요. 이렇게 어두운 시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혼돈의 시대,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그 가나안 땅에 들었다는 건데요. 기근이 나타나서 먹을 게 없어지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풍요의 땅이라는 거죠. 풍성한 땅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기근이나 흉년은 없겠지. 이제 우리는 광야 생활의 모든 고생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삶에 없을 거야. 고생 끝이고 이제 우리에게는 풍족한 삶, 행복만 있을 거야.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사 시대에는 기근과 흉년이 왔습니다. 왜 이런 흉년이 왔을까?
이 기근과 흉년의 이유를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숭배 때문이다, 그들의 죄 때문에 나타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징계로서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진 않지만 죄로 인한 징계의 흉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가나안 땅이라면 흉년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삶에 어려움이 끝나길 원하지만 믿음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죄가 아니라도 우리 삶에 이유 없는 고난도 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처음 믿는 분들 아마 바람은 적어도 믿음을 갖게 되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바람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래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 바람이 있다면 더 이상 그 어려움,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신앙생활 한다고 어려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를 겪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자녀들이 아플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병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고생스러운 일들을 겪을 수 있고요, 고난도 찾아와요. 목적과 이유는 다르지만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심지어 신실한 사람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옵니다. 환난을 겪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 안에 있어도 주님을 열심히 섬겨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공고한 일을 겪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건요, 마지막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마지막 고통 속에서 영원한 미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성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회복이라는 것,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잠시 잠깐 고난을 걷는 것뿐이고 고난을 통과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해주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를 정금처럼 빚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고난도 허락하신다라는 것, 성경 전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명한 그 노래, 가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참 성경적인 내용, 성경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는 노래인데요, BTS를 꺾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노래가 있다고 자꾸 하면서 저한테 유튜브로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봤는데요, 그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 있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한참 한국에서 정말 음악 신동, 음악 천재에 가깝다고 그런 극찬을 받고 있는 악동 뮤지션, 악뮤가 부른 노래인데요, 그 제목 잘 아시죠?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그거죠? 네, 맞죠?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저보다 더 모르시나 봐요. 잘 안 보시나 보네. 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인데요, 저는 이게 참 이거랑 많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 삶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걸 바탕으로 한 노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살면서 기쁨만 있기 원합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는 날만 있기를 원해요. 저도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오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만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비가 오는 날을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비가 와야지만요, 밭에 나무와 풀들, 농작물이 자랄 수 있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햇빛만 있어서는요, 농작물 다 타들어 죽어가죠. 절대로 아름다운 과실을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도 기쁜 일만 주시지 않는 이유는, 때로는 슬픔과 아픔과 좌절을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힘겨운 시간 지낼 수 있지만, 공고한 날을 겪을 수 있지만, 질병을 통과할 수도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보다 더 영원한 선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기 원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 반드시 믿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지나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왜 이렇게 아이들은 말을 안 들을까?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까? 예, 그 검은 퍼즐 조각이 전체의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퍼즐 조각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 안에 교만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탐욕이 사라지기 때문에 허락한 시간이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바로 룻기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주제고요. 그렇다면 인생의 어려운 시간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예, 흉년의 때 유다 지파의 한 사람, 가족을 거느린 이 아버지는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1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네, 이거를 해주신 분이 조금 성경 구절을 빼버려가지고, 네,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네, 그게 빠졌군요. 네,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뭐냐면요, 이 한 가정의 가장은 이 흉년의 때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이민을 계획합니다. 그가 한 선택이 바로 이민이었죠. 이 가정의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 이름은 나옴이죠.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요. 바로 큰 아들은 말론, 그리고 작은 아들은 기련인데요. 아버지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뭐죠? 이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믿음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 어려움이 닥치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에브람, 그 유다 지파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 에브라시라는 건 토박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그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이제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데 바로 이사해야 되겠다, 이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살던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요. 베들레헴이란 땅은요, 베들레헴 하면 누가 태어난 곳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 또 다윗이 태어난 곳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란 뜻은요, 떡집이라는 거예요. 베트가 집이거든요. 떡집, 뭐죠? 토지가 비옥하고 또 토양이 좋아서 농사를 지으면 잘 되던 곳, 그래서 늘 먹을 것이 많았던, 먹거리가 풍부했던 곳인데 이제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진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흉년을 잠시 피하려고 이주합니다. 여기 보면요, 1절에 거류하였는데 모압 지방으로 이사가서 지내는데요, 처음부터 거기에 영원히 살아야지 그렇게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류라는 건요, 잠깐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로 거주할 곳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나오죠.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거기 산다는 건요, 영구적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처음에는 잠깐만 있어야지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훌쩍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그냥 여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곳에 터를 닦고 계속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요, 모압 지방이란 곳은 어떤 곳일까? 모압 지방도 궁금하죠.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모압 지방은요,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이 있으면요, 넘겨주세요. 지도가 나오거든요. 지도가 나오거든요. 보면요, 그 지금 강이 흐르고 있죠. 강이 요단강이고요. 요단강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사해바다예요. 그 팔레스타인에 있으면 오른쪽에 흐르는 강이 바로, 위에 북쪽에는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요단강이 흐르고 그다음에 제일 남쪽에 있는 게 바로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는 물이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잖아요. 염부도 너무 높고. 그런데요, 그 사해바다 오른쪽, 다른 말로 하면은 요단강 동쪽을 말하고요. 그곳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어요. 약간 지대가 높아서 예루살렘에서 또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러면 여기 곳에 모압 민족이 살았는데요. 모압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계속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모압 민족, 오늘 좀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는데요, 모압은요, 성경에서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 한 사람 기억나죠?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시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롯이에요. 롯하고 다릅니다. 롯은 남자예요. 근데 롯의 후예가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 롯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어떤 곳이죠? 동성애가 일어났던 곳이죠. 성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던 곳이죠. 타락의 대명사가 되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인데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어요. 거기 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불과 유황을 내려서 심판하신다고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조카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게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죠? 롯의 와이프가 뒤를 돌아보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그래서 롯과 그의 두 딸만 그곳에서 빠져나와 생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온 다음에 롯의 두 딸이 한 일이 뭐냐면요, 굉장히 회개망측한 일을 하는데요,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고 같이 자요. 그래서 큰 딸이 같이 자서 낳게 된 아들이 바로 모압이고, 둘째 딸이 자고 나서 갖게 된 아들이 바로 암몬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압과 암몬 두 아들의 후예가 바로 모압 민족이고 암몬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일을 하는데요, 이들이 믿었던 신이 바로 뭐냐면 그모스라는 신이에요. 이 그모스는요, 어떤 신이었냐면, 어떤 우상이었냐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겠죠. 가증한 그런 우상을 섬겼던 민족, 성적으로 타락한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이어서 하나님은 대대로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 총회에 민족 전체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바로 그 땅으로 지금 누가 갔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 땅을 향해 갔죠. 기근과 흉년을 해결하려고 그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모압 땅에서의 한 가족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3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중간에 생략해가지고 성경 말씀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서 하면 좋겠는데요. 그곳에 대략 몇 년을 머물렀냐면요, 10년을 머물렀는데 제일 먼저 남편이 죽게 되죠. 그리고 10년이 지나가는 그때쯤에 아들들이 결혼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습니다. 모두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죠. 그렇다면 이 가정의 비극은 왜 일어났을까? 왜 이 가정은 그런 비극을 경험해야만 했을까? 지금 이 나오미의 상황을 보면요, 전체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룻인 것 같지만 사실은 1장에서의 주인공은요, 나오미로 보여요.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나오미 살아보려고 남편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지금 너무나 앞이 캄캄한 상황에 처했죠. 아주 그 당시에는요, 남자들이 생계를 이렇게 담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잃었다는 거는 앞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상황, 앞길이 막막한 상황,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남겨진 건 단 하나였어요. 며느리 둘밖에 남겨진 게 없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비극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비극의 출발점은 바로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였어요.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그 땅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아가도록 주신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죠. 민수기 36장 6절부터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주신 땅, 하나님의 기업을 보존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흉년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비록 힘겨운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어느 자리로 가기 원하세요? 어디서 피하기 원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내 삶에 가장 어려움이 닥칠 때 해결책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내 삶에 위기가 닥칠수록 해야 되는 거 뭘까? 그걸 오늘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정말 진정한 최선의 선택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최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위기는요,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는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게 바로 신앙의 위기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난 해결책은 최선이 아니라 최악의 해결책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절대로 여러분이 잊지 말고 가져가야 될 말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에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환난이 일어나도,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길은, 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은 여러분 인생에 더 큰 고통, 비극만 찾아온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품 떠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어요. 믿음 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닥치면 더 멀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부터 원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줍니까? 가끔 그런 분들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억울하시다고 했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분들 참 많은데요. 하나님부터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해답이 없어도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으리.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삶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태양을 등지면,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태양을 등지면 차디찬 그 추위가 우리한테 닥쳐오거든요. 태양을 등지면요, 태양은 그대로예요. 나만 손해요. 따뜻하면서 멀어지면요, 차디찬 추위에 얼어 죽게 되는 건 나예요. 태양을 등지면 나만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닥쳐도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건 뭘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건요, 바로 물고기가 물 떠나는 것과 같아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물 없으면 파멸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잘 살 수 없어요. 기차가 기찻길을 떠나는 것 같아요. 기찻길 떠나서 기차가 잘 달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요, 산소 없이 살겠다는 것과 같아요. 산소 없이 우리는 절대로 잘 살 수 없거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생은요, 우리 내면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알 수 없는 내면의 어려움에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절대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잠깐 동안인데 이 정도면 괜찮을지 않을까? 한 번 예배 멀리하는 건데, 한두 번 기도 안 하는 건데, 뭐 이 정도는 하나님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엘리멜렉도 처음부터 이방 땅에 계속해서 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잠깐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점점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즐거움에, 쾌락에, 그 땅의 죄악에 물들어갔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잠깐만 제가 멀어질게요, 그런 타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사단이 주는 속임수일 뿐이에요. 그런 유혹이 올 때 여러분 단호하게 차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 여러분의 첫 번째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여러분이 두 번째 결단하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품 떠나면 아이들이 절대로 잘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품 떠나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인데요, 바로 교회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교회 역사 속에서 어머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돌봐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아기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죠. 태어나자마자 갓난아이가 혼자 잘 살 수 없잖아요. 누군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된 삶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진공 상태도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여기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지 않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요, 세상이 악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떠나면요, 마귀의 공격 속에서 우리는 먹잇감이 되기 쉬워요. 너무나 자주 얘기 드렸는데요, 그 북극에서 루돌프 역할하는 그
동물 잘 아시죠? 예, 순록이라고 하는데요. 순록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그런 결과를 이야기했다 그래요.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순록들이 모여 있으면 공격을 받지 않는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혼자 있는 순록은 늑대의 먹이가 된다. 등치도 더 크지 않는 늑대의 먹잇감이 되는 사슴은 그 순록은 바로 그 혼자 있는 경우다라고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기억하세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도 혼자 있으면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사단의 공격 대상 1호는 바로 혼자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 공동체에 붙으길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거든요. 은혜의 자리거든요. 그것을 너무 쉽게 스킵하지 마시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뭐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러면서 너무 쉽게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예배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건 말씀과 기도, 예배예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말씀과 기도, 예배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방학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처음 한 달은 열심히 큐티한다고. 그러나 두 번째 달은 일주일에 한 반 한다고. 세 번째 달 되면은 큐티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네, 대부분 그러다가 돌아오시거든요. 그렇게 돌아오시면요, 제가 보면 보여요. 정말 방황하다 오셨구나, 헤매다 오셨구나, 기도 소리 들으면서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정말 영적으로 마귀의 공격에서 이기기 원한다면 여러분 필사적으로 예배를 지키셔야 돼요. 주일 예배 너무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밥 안 먹으면 건강할 수 있나요? 영적으로 밥 안 먹으면 절대로 건강할 수 없어요. 몸이 밥 안 먹으면 건강할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 말씀과 예배를 멀리하면요, 절대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 자리를 여러분 생명줄로 여기고 사세요. 나의 산소다. 나의 영혼을 살게 하는 산소는 바로 예배고 말씀이다. 기도하는 자리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서 병들어서 울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지금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밥을 먹는 것처럼 제가 제 아들한테 귀가 닳도록 너의 영혼의 밥은 말씀이야. 저희 아들한테 정말 아기 때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의 영혼을 살게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말씀 떠나면 물고기가 물 따는 것처럼 파멸과 고통이 온다. 기억하시고 이 방학에도 그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믿음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해줘야 될 일이 있는데요, 뭐냐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필요하는 것, 그건 어떤 얘기냐면요, 신앙의 친구들과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걸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 잘 되지 않는데요, 그저 막연하게 교회 안에만 있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 예배 안에 거해야 되고요, 또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는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꼭 이런 사람을 만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고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있으면 절대로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다 그랬죠. 여성 예배를 시작한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아기 엄마들이 아기 키우면서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까 봐 제가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친구,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절대로 고통 가운데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방학 동안에도 계속 큐티를 이제 카톡방에서 나누면서 기도 제목 나눌 텐데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 내가 살기 위해서 아침을 아이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말씀 기도, 큐티하면서 여러분의 지체들을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친구도 살리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는데, 이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계속해서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오미가 절망의 순간에 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예. 어느 날 나오미가 이제 모압 지방에 살다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죠. 아주 기쁜 소식이었어요. 희망찬 소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결단을 하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도살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야지. 신앙의 회복은요 언제나 돌아가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비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최선의 선택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해야 될 최선의 결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비록 큐티 일주일 안 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비록 1년 동안 교회 안 왔어도 괜찮아요. 지금 자리에서부터 돌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있는 데서부터 늘 어제 실패한 거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런 결단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나오미가 룻이랑 며느리도 함께 데려가려고 해요. 처음에. 그러다가 다시 말하죠. 아니다. 너희는 젊고 너희는 아직 미래가 창창한데 나와 함께 가지 말고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룻은 그 시어머니께 딱 달라붙어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대답을 하죠. 그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네네 네 이게 조금 지금 루시 하는 말의 내용은요.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 볼 수 있는데요. 룻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룻기서 전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데요. 룻기서가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 룻기서를 왜 성경에 들어가셨을까에 대한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룻이 보여준 효성스러운 그런 섬김 때문이었을까? 시어머니를 향한 선한 마음 때문이었을까? 순수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봉양했기 때문일까? 그런 면도 물론 있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하나 없는 기구한 운명의 그 나이 든 시어머니를 향해 불쌍히 여기고 돌봐준 그런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헤세드를 보여준 그 룻에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헤세드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룻기서가 정말 정경에 들어간 이유는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죠. 룻이 내린 결단 때문인데요. 룻은 지금 젊은 과부니까 시어머니와 헤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죠.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 자기 부모님,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자기가 익숙한 땅, 자기 문화,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고 현실적인 선택이었죠. 그러나 그 룻은 대단히 어려운 선택을 하죠. 룻이 했던 선택,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 원하지만 만약 내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인한테 결혼해서 왔어요. 근데 남편이 빨리 세상을 떠났어. 그런 30대 떠났으면 나는 20대 말 정도 됐겠죠. 그래서 천국에 먼저 갔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미국에서 계속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거 못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선택을 한 거죠. 이런 선택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선택이죠.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을 갈 수 있는 것을 포기한 선택인데요. 비현실적인 선택인데요. 안락하고 또 쉬운 길, 또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안정된 삶을 포기하는 건데 익숙한 삶을 완전히 뒤로 한 선택인데요. 그러면서 익숙하지 않은 땅, 그리고 낯선 문화와 낯선 사람들, 그리고 다른 민족,
게다가 시어머니 따라 옮겨가겠다는 건데요. 시어머니 따라서 평생 섬기면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죠. 이해할 수 없는 평범하지 않은 그런 선택을 했는데요.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 룻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룻의 모든 선택의 배후에는 바로 믿음이 있었죠. 바로 성경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 시어머니를 통해서 믿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 향한 믿음 때문에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비현실적인 선택한 거 볼 수 있죠. 바로 이 구절은 룻기 전체를 속에서 룻의 믿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이 룻의 선택은요, 어떻게 보면 엘리멜렉의 선택하고 굉장히 대비되고 대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는 유대인 엘리멜렉,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오히려 그 땅을 이탈해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으로 이동해 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었던 룻은 하나님 향한 믿음 때문에 바로 하나님 백성의 땅으로 도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믿음으로 결단한 여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방 여인이었지만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합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사실은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사시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 몰락해 갔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영적으로 대단히 막다른 골목,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좌절될 것 같은 그런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룻이 보여주는 게 뭘까? 깜깜한 밤에, 깜깜할수록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때 하늘에 빛나는 별이 있으면요, 환하게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룻이 한 믿음의 행위가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한 거였어요. 그가 결정한 그 믿음의 선택, 어둠을 밝히는, 어두운 것을 환하게 드러내는 빛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에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룻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죠. 다윗 왕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1장에 보면요, 다윗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세. 이세의 아버지는 누구죠? 오벳.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죠? 룻의 아들입니다. 뭐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해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신다.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한 가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룻기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룻과 같은 여인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누구냐면 라합이죠.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라합은요, 신분이 더 좋지 않습니다. 기생이었어요. 기생이라는 거는 먼저 그 당시에 단순히 몸을 팔고 술을 파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방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자였거든요. 그렇게 이방 신을 섬기던 그런 여자였지만 그 여자가 다윗 왕의 바로 그 룻의 시어머니가 바로 라합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다윗 왕의 그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죠. 그 라합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단히 유명하죠. 그래서 믿음 때문에 자기 민족을 배반한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가졌던 모든 행동의 중심은 바로 믿음이었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꿔가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5명이 나오죠. 5명. 그 5명 중에 바로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믿음이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전환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신 거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부분을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는 여인인가? 이들의 믿음은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라합과 룻의 믿음이 누구에게 영향을 줬을까? 다윗에게 영향을 줬겠죠. 할머니의, 증조 할머니의 이야기들을 아버지가 계속 들려줬겠죠. 너희 할머니, 증조 할머니는 믿음이 없었어. 그러나 믿음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믿음 때문에 모든 걸 걸었어. 그 믿음을 들으면서 다윗은 자랐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여인들이 보여준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일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결단하면서 나의 믿음이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시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